태수바 16번째 날 16번째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두아디라 교회,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 두아디라 교회의 편을 함께 나누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곳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릴 것이요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두아디라 교회는 소아시아의 서부 쪽에 있는 리쿠스 강의 남쪽 언덕에 위치한 공업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현재도 남아있는데 지금은 아키사라고 이렇게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이 도시는 금속 세공업, 피혁, 모직, 면직 산업이 상당히 많이 발전돼 있어서 당시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탁월한 도시였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권이 정치, 종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종교적으로는 그 우상 종교에 있어서는 아폴로신, 다시 말하면 남자신이죠. 남자신과 아데미 여신을 섬겼으며 다른 도시와 함께 그때 당시에도 같이 황제 숭배가 있었던 이러한 시대의 이러한 교회의 주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두아디라 교회와 두아디라 지방에는 이런 다양한 신들이 있고 세공업과 더불어서 공장들이 많이 있고 사업가들이 많이 있다가 보니까 이 지역에는 행운을 점치는 무당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당의 전각을 짓고 각처에서 무당이 있으니까 당연히 점치는 자들이 많이 있고요. 점을 치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곳에 결국은 두아디라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지요. 성경에도 기록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있더라. 이 아데미 여신과 아폴로 신상과 황제 숭배와 무당과 점성술이 뛰어나고 하는 이런 아주 엄청난 우상의 단지들이 있는 이런 도시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아디라 교회는 세워진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두아디라에 있는 루디아, 자주장사 루디아를 통해서 결국은 이 두아디라 교회가 세워지게 된 동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교회에 대한 교훈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와 두아디라 지방이 가지고 있었던 특징이 경제적으로 부유했고 사업가들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점쟁이가 많고 무당이 많고 하는 이러한 그 두아디라 지방 가운데 있는 두아디라 교회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오늘 성경에도 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눈이 불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까? 철저한 통찰력을 말하는 것이죠. 통찰하신다 또는 감찰하고 계신다. 결국은 지역뿐만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의 타락상을 굉장히 주의 깊게 눈여겨보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뿐만이 아니라 빛난 주석과 같은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 발을 빛난 주석으로 표현한 것은 결국은 예수님이 심판주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심판주이시다. 빛난 주석과 같은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발은 빛난 주석과 같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국은 우리의 삶 속에 숨길 수 없이 하나님의 감찰하심과 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우리를 면밀하게 감찰하시는 겁니다. 사실은 은혜를 주시면 은혜가 많은 은혜가 있는 곳에는 무엇이 따라야 됩니까? 은혜에 대한 책임이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에 대한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실현하는 것이죠.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꽃 같은 눈과 그리고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이 두아디라 교회에 비추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빛난 주석과 같고 결국은 불꽃과 같은 눈으로 그들을 감찰하시고 보시는 주님, 결국은 주님은 이런 모습으로 두아디라 교회에 오셨을 때 두아디라 교회를 고발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것이 아닙니다. 고발하기 위해서만 그렇게 오신 것은 아니죠. 사실은 이 오늘 두아디라 교회는 칭찬받는 모습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과 정말 그들이 사업을 하고 돈을 벌어서 선교하고, 그리고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중요하게도 사도 바울의 선교 후원자였었어요. 그리고 루디아가 선교 후원자였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두아디라 교회가 선교 후원에 탁월한 지역이고 탁월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주님은 이것을 보고 계셔요.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특징, 좋은 점이 뭐냐면 그들이 사업을 해서 사업의 소득을 통해서 가난한 자를 돕고 믿음의 전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섬기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섬긴다. 그리고 그들이 물질도 있고 힘을 가지고 그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와
그리고 그 아데미 신이 있고 아폴로 신상이 있고 한 그 점쟁이들이 많고 들끓고 하는 그 도시에서 인내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잘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잘 보고 계신다. 주님은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들을 칭찬해 주시고 그들의 아름다운 신앙을 주님은 가지고 계신 것을 보지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뭡니까? 사실은 에베소 교회는 용두사미 같은 신앙의 모습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했는데 두아디라 교회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사랑이 많고 선교하는 것이 많아지고 봉사하는 것이 많아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것이 많아진 것을 볼 수가 있죠. 오히려 두아디라 교회는 이 불꽃 같은 눈으로 그들이 그 엄청난 어둠의 세계를 뚫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에 전진하여 나가는 정진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예수님께서는 보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빛난 주석과 같은 발로 그들 가운데 오셨다. 이 빛난 주석. 그들을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고 그 땅과 두아디라 교회를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 무엇 때문입니까? 탁월한 선교, 탁월한 봉사, 그 엄청난 어두움을 뚫고 믿음을 지켜내는 인내하는 믿음, 선교에 앞장서는 신앙생활, 그들이 하는 사업이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잘 활용되었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빛난 주석과 같은 발로 그리고 그 불꽃과 같은 눈으로 그들의 모습을 잘 보살피시고 견고케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하죠.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 모습으로 온 것은 두아디라 교회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특징이 하나님의 아들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앙의 개념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지요. 마태복음에서 말하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만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찾고 아들들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은 아들의 역사라고, 아들의 제너레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들의 제너럴러지, 하나님의 아들의 계보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아들 아브라함, 아들 다윗,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14대로 내려가면서 이 아들의 족보를 우리 가운데 제시하는 마태복음 1장 1절 이하의 말씀은 결국은 복음 안의 선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와 능력을 힘입는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그 유업이 있다라고 하는 것, 아들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유업에 동참하는 그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 결국은 두아디라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좋은 점과 특징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들의 삶이 얼마나 헌신적이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죠. 루디아라고 하는 이 자주장사 루디아, 사도 바울의 선교에 적극적인 후원자가 되었던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을 보고 두아디라 교회의 선교적인 열정과 신앙의 열정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어둠을 뚫고 믿음 안에서 인내하는 이러한 두아디라 교회 안에도 문제는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성경의 말씀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러나 내게 책망할 것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세벨은 그 이스라엘의, 그죠? 이스라엘의 아합에다가 우리가 잘 맞출 수 있지만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성경도 뉘앙스가 그렇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구약시대에 있었던 이세벨을 버금갈 정도로, 심지어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세벨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 구조가 뭐냐면 니골라당의 교훈, 영지주의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신앙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합니까? 두 가지를 합니다. 먼저는 음행하게 합니다. 육체는 썩어질 것입니다. 영혼만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썩어질 육체는 이 세상에서 그냥 대충 살아도 되는 겁니다. 구원파입니다. 아니요, 우리가 영혼을 담고 있는 이 육체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도구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이 이세벨의 교훈은 행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도덕적으로 가장 어두움에 속한 자가 도덕적으로 굉장히 타락하면 성적으로 타락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것. 다시 말하면 혼합주의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당시 아데미, 아폴로, 그리고 황제 숭배, 무당, 점쟁이, 이러한 다양한 신앙의 형태가, 이런 영적인 형태가 심각하게 있었던 두아디라 교회와 두아디라 지방에서 그들과 더불어 혼합주의를 형성하게 하는 신앙의 패러다임을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펼치고 있었다는,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 논리에 빠져서 넘어가기 시작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때 주님은 오셨어요.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주님은 그들의 정말 주님을 향한 사랑도 보시고, 뿐만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신앙의 기준에서 어긋나고 있는 부분들을 면밀하게 보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빛난 주석과 같은 신발을 신고 오셨다. 불꽃 같은 눈. 이것은 두아디라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땅의 한국교회도, 오늘 우리의 신앙 안에도 이 땅의 대형교회가 아무리 교회를 초롱성과 같이 짓는다 할지라도 그 내면 깊은 곳에 지도자들의 깊은 심령 속에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여 보시고 통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이 놀라운 복된 역사들을 예수님은 너무나도 면밀하게 파악하고 하셨던 것이죠. 오늘 또 이 빛난 주석과 같은 신발을 신고 계신다는 것. 주님의 신발은, 주님이 빛난 신발로 심판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한국교회 안에 빛난 주석과 같은 신을 신으시고 불꽃과 같은 눈을 가지고 오신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한번 비추어 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비추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지, 아직도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서 죽으면 천당 가는 이러한 신앙인지, 하나님의 아들은 로마서 8장 14절의 말씀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있습니다. 육체와 마음과 생각과 규정과 세상의 통념에 이끌리고 교회의 역사에 이끌려서 그냥 편승돼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자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에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아브라함의 유업을 잇는 자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지난번에도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그 산상수훈 팔복에서 나누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벽을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벽을 해치고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의 정치의 모습을 보십시오. 대한민국의 여야의 정치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니, 야당의 정치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당의 정치의 대권 주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같은 당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끼리도 서로 벽을 만들어 갑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지만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은 이 130년, 140년의 역사 속에 얼마나 엄청난 교단들이 갈라졌습니까? 조금만 다루면 벽을 쌓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벽을 더 잘 쌓습니다. 나와 다르면 무조건 벽을 쌓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화평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 오셔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그죠? 위와 하늘과 땅에 막힌 담을 헐어내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은 한 세 사람을 이루게 하는 자입니다. 이스라엘과도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화평케 하기 위해서 원수를 향하여 어떻게 합니까?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한국교회가 이 빛난 주석과 같은 신발을 신고 불꽃과 같은 눈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앞에 우리가 아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종교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막힌 담을 헐어내고, 여러분, 이 남한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물론 이렇게 말하면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이 땅에 있는 여당과 야당도 국가를 위해서 하나를 이루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저 고통당하고 우리와 전혀 체제가 다른 북한과 더불어 하나가 되고 통일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대한민국 교회의 빛난 주석으로 그리고 불꽃 같은 눈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앞에 아들로서의 삶의 자리에 서 있지 못하는, 아들이 아닌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열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고 분당하고 살아가고 있고 너와 내가 하나 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러한 죄를 회개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정말 빛난 주석과 같고 불꽃과 같은 눈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아들이셨습니다. 심판자이신 그분은 아들이십니다. 결국은 아들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두아디라 교회 가운데 오신 이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태슈바기도 16번째 날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와 우리의 신앙의 현장 가운데 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빛난 주석을 신으시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오신 아들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마주 대할 때에 하나님이여, 우리가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아들 된 삶을 살아왔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여, 이 땅에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과 아버지 기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은 아버지 하나님 교단들을 찢고, 아버지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이 찢겨지고 상해 있습니까? 하나님, 교단과 교단이 서로 다른 아버지 하나님이며 조금 다른 아버지 하나님이며 신학적 노선으로 인하여 얼마나 서로를 비판하고 하나 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아들의 영을 부어주시옵시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의 화평케 하심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하늘과 땅에 막힌 담을 헐어내신 그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막힌 담을 헐어내는 하나님의 아들 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너와 나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아들된 삶을 실현하지 못하고 살아감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가 하나님의 아들된 교회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 저 서로가 서로를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경시하고 서로가 서로를 분쟁하고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온 이 죄악들, 이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140년의 역사 속에 무너지고 깨어졌습니까? 주여, 이러한 한국교회를 바라보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 되고 하나 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회개하오니 주여, 우리의 모든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와 사회적 현상을 보아도 부단히도 분쟁하고 하나 되지 못합니다. 여당은 여당끼리, 대통령 후보끼리 얼마나 서로가 서로를 분쟁하고 담을 쌓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야당은 야당으로서 얼마나 서로가 서로로 하나 되지 못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갑니까? 주여,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하여 대한민국의 남북이 70년이 가리워졌고 분단되어 있는 이 대한민국을 하나 되게 만들기 위한 아버지 지도자가 아버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은 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가진 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오 주님,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의 삶을 더욱 새롭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16번째 기도 가운데 아버지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단순하게 두 아들아 교회에 오신 예수님으로가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 가운데 비추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보며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만이 이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사오니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 두 번째로는 이제 이세벨의 영향으로 인해서 교회가 이세벨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참 이 이세벨의 영으로 많은 교회들이 갈등을 겪습니다. 신앙의 공동체 안에 뿐만이 아니라 어떤 공동체 안에도 이세벨에 조종하는 영이 역사합니다. 구약시대에 나오는 아합 왕을 다스려 조종했던 여인, 그 이세벨, 시돈 왕의 딸, 그가 아합을 조종하여 이스라엘 전체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게 하고 바알신을 섬기게 하고 음행하게 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하게 하는 이러한 일을 합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역사 속에도, 코로나 상황 속에도 교회를 향해서 정부가 교회를 흔들게 하는 데는 교회 지도자들의 잘못된 노선과 죄악들이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것 이세벨의 영입니다. 어떻게 이 세상 자유민주주의에서 종교의 자유가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에서 세상 정치가 교회의 예배를 좌지우지할 수 있으며 교회를 폐쇄시킬 수가 있습니까? 여기 깊은 뿌리에 보면 기독교에 아부하는 지도자들이 정부와 더불어 결탁하여 만들어낸 이러한 일들이 여기 안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마 아는 사람들은 다 알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세벨의 영입니다. 조종하는 영입니다. 이세벨의 영은 영적으로 보면 조종하는 영이요, 도덕적으로 보면 음행하게 하는 죄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보면 혼합주의입니다. 이 이세벨의 영이 오늘 한국교회,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교회 안에 얼마나 이 주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세벨의 영으로 인해서 일어나고 있는 이 세 가지의 일들을
조종하고 조종받고 조종당하는, 아마 이 이세벨의 여인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아마 두아디라 교회에 굉장히 재정적인 능력과 어떤 사회적인 능력을 가지고 들어왔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 사회적인 직분이 있고 사회적인 권세가 있고 세상적인 어떤 힘이 있는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면 그 사람이 교회의 직분자가 되어 교회와 목회를 좌지우지합니다. 얼마나 한국교회가 분열의 역사를 겪어왔습니까? 한국교회가 얼마나 사람에 의해서 조종을 당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당회나 교회 안에 있는 직원회나 재직회는 조종하는 데가 아닙니다. 조종하는 영을 몰아내기 위해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여전히도 이 사람의 생각과 방법으로 인하여 교회 안에서 조종하는 역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니골라당이나 영지주의자와 같은 삶의 습성이 교회에서는 거룩한데 세상에 나가서는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닌 육체적으로 전혀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런 삶이 익숙한 사람들 안에서는 결국은 이런 신앙에 조종하는 영이 침투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이세벨의 영의 세 가지의 모습 중에 조종하는 부분을 특별히 기도하시고 또 조종하는 부분을 특별히 위해서 기도하고 뿐만이 아니라 음행하게 하는 이러한 죄악들을 회개하며 또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혼합주의적인 모습을 이 땅에서 끊어질 수 있도록 회개하겠습니다. 오 주님, 귀하신 주님, 영광의 주님, 빛난 주석의 발을로 그리고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담대하게 아버지 하나님 열어 주님 앞에 나갑니다. 믿음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두아디라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었던 이러한 현상, 이러한 역사,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신앙적인 구조가 우리 교회 안에나 우리의 신앙 안에는 없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적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여 거룩해 보이는 종교의 영으로 인하여 조종하는 힘을 작용하고 있는 이러한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공동체 안에 아버지의 관계 안에 부단히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생각으로 조종하는 강력한 아버지 생각과 삶들, 그것은 조종하는 사람들은 육체적인 힘이 있거나 권세의 힘이 있거나 물질적인 힘이 있거나 학연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주로 교회 안에서 그런 역할을 해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여, 이러한 죄악이 오늘 우리 안에 있고 내 안에 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안에 이러한 아버지 조종하는 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조종하는 영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한국교회의 죄악을 회개합니다. 교회의 긴 역사 속에 일어났던 이 분열과 아버지 하나님 분쟁하게 하는 이 조종하는 이 이세벨의 영이 오늘 우리 모두의 삶에서 떠나갈 것을 선포합니다. 한국교회에서 떠나갈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떠나갈 것을 선포합니다. 주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 이세벨의 영으로 인하여 조종을 당하게 될 때 일어나는 도덕적 현상이 성적 문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동성애법을 은연중에 찬성하고 있는 교회와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오 주여, 이러한 죄를 우리가 회개합니다.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짓고 어둠의 죄를 짓고 행음하게 하고 음행하게 하고 하나님의 천지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이러한 일에 동조하는 이러한 죄악들, 하나님 이 죄악을 회개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는 죄악이라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주의 말씀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두아디라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이 사회적인 아버지 하나님이여 환경 가운데 이 이세벨의 이 영이 조종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것이며, 뿐만이 아니라 혼합주의적인 생각과 삶을 살아가게 하는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본적이고 인간적인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처하는 것,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땅에 있는 교회의 죄악임을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경륜이 근거가 되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의 말이 기준이 되고 신학자의 말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철학자의 말이 기준이 되어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땅에서 혼합적으로 가고 있는 혼합주의적인 형태들, 이 우상숭배의 신앙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오니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두아디라 교회 가운데 있었던 현상 중에 하나는 점치는 겁니다. 점치는 것, 요행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불안해서 오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점치는 자뿐만이 아니라 이세벨에게 주님께서 경고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돌아오지 아니하면 주님이 어떻게 한다고 하죠? 돌아오지 아니하면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돌아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고집입니다. 아주 강한 요새가 형성되어 있는, 심령 안에 강한 요새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고집, 우리 인간에게 있는 고집이 어디서 온다고 얘기하죠? 우상숭배에서 온다고. 우상숭배에서.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열고, 교단과 교단이 열고, 교회와 교회가 열고, 성도와 성도가 열을 수 있는 것은 그들 안에 있는 종교적 신념을, 불필요한 종교적 신념을 버려야 됩니다. 불필요한 종교적 신념, 불필요한 교단주의를 너무 강하게 주장하는 것, 이것도 나면 깊은 곳에 보면 그 안에 요새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면 족합니다.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면 족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것으로 우리는 정결하게 족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불필요한 신조가, 불필요한 신념이, 불필요한 사상이 교회와 성도와 교단의 벽을 두텁게 해서 서로가 서로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이 강한 돌과 같은 마음의 견고함, 그것은 깊은 내면에 보면 고집에서 오는데, 결국은 이 고집을 형성하는 이 엄청난 돌과 같은 마음은 결국은 우상숭배에서 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로 5,000년의 역사를 우리가 자랑한다고 하지만 어쩌면 단군 신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유대인들이 흘러와서 대한민국에서 제단을 세웠고, 고인돌 형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인돌도 제단의 형식이었는데 이것을 잘못 해석합니다. 우상으로 해석합니다. 단군 신화를 우상으로 끌고 갑니다. 내면의 깊은 곳에 보면 어둠의 영이 조종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이 5,000년의 역사 속에 한국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깊은 곳에는 사실은 5,000년의 역사 속에 섬겨왔던 그 우상의 뿌리가 깊은 곳에 아직도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오늘 이것을 주님께 뽑아버리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고집을 깨뜨려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고집과 아집이 깊은
깊은 곳에 깊은 곳에 있는 고집과 아집으로 말미암아 그 위에 아버지 신앙의 집이 지어지고 그 위에 학문의 집이 지어지고 그 위에 신앙의 집을 지을 때에 그들로 인하여 교파주의가 일어나고 교단주의가 일어나고 서로가 서로를 분리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견고함이 고집 속에서 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 교회 안에 이 민족 안에 5,000년의 역사를 자랑하지만 얼마나 많은 아버지 이야기들을 신격화하고 우상화하는데 급급해 왔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단군의 아버지 단군 신화도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의 왜곡과 거짓된 우상화가 가득 차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대한민국의 고인돌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이 고인돌 안에 있는 이 놀라운 비밀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흩어지면서 이 대한민국 안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제물을 드렸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인데 이러한 모든 역사를 죽음의 역사로 끌고 가고 우상의 역사로 끌고 가고 있는 이 모든 거짓된 역사의 요새가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끊어질지어다. 대한민국의 모든 상황에서 끊어질지어다. 조상들로 인하여 섬기고 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우리가 삼국시대의 불교로 인하여 얼마나 많이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어두운 가운데로 갔습니까? 하나님의 한국의 불교가 신라의 불교가 백제의 불교가 일본에 영향을 주었고 일본까지도 어두운 가운데로 빠지겠더니 엄청난 아버지 하나님이 어둠을 전해준 이 역사를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하나님이여 조선시대에는 아버지 하나님 유학이라고 하는 것을 빌미로 하여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 마음속에 견고함이 있고 양반과 상놈으로 갈라져서 서로가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비패해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 속에 있었던 우리 대한민국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과거의 지난 역사의 모든 죄악들 우리 안에 아직도 깨어지지 않고 우리 안에 아직도 아버지 인식되지 못하는 깊은 역사 안에 있는 고집 우상숭배의 죄악들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어찌 유학이 한국의 아버지 유교와 같은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여 조상에게 절을 하고 조상에게 조상을 아버지 신으로 섬기는 이것이 유교요 유학이 아님을 우리가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여 대한민국은 이 땅에 들어오면 이 모든 학설들이 어둠과 더불어서 아버지 종교화되고 우상화되어지는 이러한 역사적으로 우상으로 견고해진 이 민족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죄악을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자라났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태어났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성장해 왔고 발전해 왔는데 하나님이여 이러한 역사의 발전 과정 속에 일어났던 우상과 아집과 고집과 단단하고 아버지 돌같은 마음으로 인하여 아버지 거짓되고 왜곡되게 생겨났던 모든 아버지 우상 숭배와 어둠의 죄악들을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그 모든 견고한 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 되지 못했고 분열했던 죄악들을 회개합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분열하고 있고 한국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모든 죄악을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오니 주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가 처음의 것을 잡으라고 했습니다. 처음 것이 우리가 알다시피 그들은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있는 그런 교회였었고 이 끝까지 이것을 잘 잡으면 굳게 잡으면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이를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킹덤의 축복을 주신다. 오늘 테슈바의 16번째 날 빛난 주석과 불꽃 같은 눈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킹덤 만국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질 것이고 질그릇을 깨뜨림과 같이 깨뜨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그리고 그들에게 빛난 새벽별을 주리라고 하신 주님, 영광스러운 주님의 통치의 능력을 주시는, 세상 모든 세상에 비추는 권세 가운데 오시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역사, 오늘 이 테슈바 16번째 날에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대한민국의 역사 앞에 비추시고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기도, 테슈바 기도 중간에 이번 주 25일 날 한강에서 국회 둔치에서부터 여의공원, 여의나루에 있는 한강공원에 이르기까지 국가기도재단이 그 지역을 1인 기도로 포진을 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함께 참여해 주셔서 나팔절과 그리고 대속제일의 국가적인 기도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부탁을 드리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이 찬양을 함께 드리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